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풍성하게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섭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별거 아닌 거,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놀랍기도 하고요, 신선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나 성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너희는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안 지키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냐?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고 쫓아와야 돼. 대체로 이런 말들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너희의 마음이 이럴 때도 있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땅이야.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형태의 땅들이 바로 사람의 다양한 마음 상태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그래도 돌짝밭 정도는 아니지, 난 그래도 가시덤불은 없어, 이렇게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라. 지금 이 말을 나는 너에게 주는 말로 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너에게 주는 말로 들어라. 너의 마음 상태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라.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뿌리다 보면요, 제대로 뿌리는데도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요, 길가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날아다니던 새들이 와서 홀딱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면 참 좋겠네. 수긍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막 일들이 생겨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깨달은 지혜,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는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바쁜 일상의 삶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원함이 되고 간절한 바람이 돼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먹고 살아가는 일, 당장 해결할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돌밭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흙이 얇게 이게 덮여 있는 거죠. 흙도 있고, 또 흙과 그런 돌 사이에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수분도 어느 정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도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난 상태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요,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도 강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강팍하기도 하고 또 악한 심령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참 고단하고 또 메마른 심령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질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이 돼요. 삶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 제가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는 심령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언제나 기뻐하시거든요.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또 살려내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미약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흘려보내 주신다. 이것을 믿고요. 나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겠죠. 한낮에 해가 보통 뜨겁습니까? 저도 이스라엘 땅을 가봤지만요. 한낮에 그 햇살은 무지 뜨거워요. 금세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또 말라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그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심령은요, 싹이 나고 또 마르기도 하고 또 싹이 나고 또 마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이 반복돼요. 그래도 싹이 나고 또 싹이 나잖아요.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 생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따라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는요, 씨가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난다 할지라도 햇빛이 이렇게 잘 안 비춰지잖아요. 또 비도 잘 못 맞는 거죠. 다른 가시덤불이나 이게 비가 잘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뚫고 내려오질 못하는 것이고요.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 또 비가 이제 또 맞기도 하고요. 가시들도 사방에 있는 거죠. 잘 자라나질 못해요. 반면에 좋은 땅은요, 씨가 뿌려져서요,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햇빛이나 물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잘 공급되는 땅을 말합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진 씨는요, 햇빛이 내려쬐고 비가 내려도 싹이 난 후에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참 어려운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요, 여전히 햇빛이 비춰지고 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심령이 냉랭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으로도 생각이 좀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요, 뭐 이거 가지고 내 필요가 얼마나 채워지겠어. 아니, 하나님은 주시려면 풍족하게나 주시지 어떻게 요만큼만 주시나. 이것 갖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틱틱거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비뚤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심령 상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땅과 같은 심령들을 좋은 땅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심령들이 좋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열악하고 막혀있는 심령들을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언제든지 좋은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다면요, 우리는 이미 좋은 심령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햇빛과 바람과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공급받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냉담한 마음을 갖고 또 고집 피우는 것들, 이것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완전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이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요. 은혜의 때가 있는가 하면 낙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좋은 땅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은 그런데 너희는 왜 좋은 땅이 되려고 하지 않냐, 이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이 의미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맛있게 받아먹고자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생각해 보니, 저의 속을 들여다보니 이런저런 죄들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곱씹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잠시 막혀있는 듯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막힌 것도 치워주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자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성한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요, 들을 때마다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 살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좋은 땅이 되게 하셨어. 필요한 은혜 다 베풀어 주고 계셔.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이 생각으로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씨는 뜨겁고 또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터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